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 주실 거라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는 떠나서 더 이상 훈계도 양육도 눈물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본문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떠나지만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말씀 의지하십시오.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울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든든한 하나님의 인생, 말씀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된다. 말씀을 의지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하며 표현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신다. 잘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상 받지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되 책망받아.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나는 이미 죄를 지었거든요. 나는 이미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나는 이미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데 은혜의 말씀을 대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을 때, 은혜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난다, 그것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성경으로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해요.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성경 통독하기 위하여 하루에 3장, 5장, 10장씩 성경을 쭉 읽어요. 뭐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큐티하는 분이 있어요. 주어진 분량 한 단락을 그날 읽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그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와 힘을 얻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90일 동안 성경 쉐마 학교를 하는데 매일매일 딱 한 구절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말씀을 내가 처음에 붙잡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말씀이 기초가 되신다. 말씀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인격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언제나 말씀의 조명을 받습니다. 말씀의 지원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뜻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때 2장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라는 것은 남자 중에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남자인데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인데 너는 왕이 되라, 남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건 남자답게 믿음의 남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3절에 곧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으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금까지는 아버지 왕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켰다면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너를 이제부터는 붙들어 줄 거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성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기업을 얻게 된다. 여기 기업은 유산이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의 유산을 받습니다. 영생의 유산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받아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그렇다면 천국과 영생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 탐욕과 탐심과 유혹이 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말씀. 말씀이 너를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지켜가는 거야. 33절 34절 두 절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보충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의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이미 내게 주신 내 손으로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으로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탐욕, 탐심, 욕망,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는 탐심, 탐욕,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기기 어렵지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탐심과 탐욕, 유혹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 탐욕, 탐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탐심은 근본적으로 인간성을 깨뜨리는 악한 속성이 있어요. 내 안에 탐욕, 탐심이 들어오면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물질을 중시하면서 물질이 최고처럼 여기는 것, 이미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더 강한 것, 더 큰 것을 요구해요. 탐심과 탐욕은 중독 증세가 있어요.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면, 말씀을 받은 자라면 말씀과 은혜로 내 안에 탐욕과 탐심,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구원해내신 다음에 10계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은혜 베푸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쭉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갔고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여종이나 아내나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계명부터 적용해 올라가야 된다.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10계명으로 교훈한다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은혜 받았잖아. 사랑받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이 말씀을 너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탐욕들, 탐심들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탐욕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금식하신 후에 영적으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를 시험하죠.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봐. 그리고 높은 산에 인도한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탁 붙들어 가지고 한 번에 인기를 얻고 한 번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야. 근데 이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신명기 말씀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물리치시면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을 때 탐욕이, 탐심이, 유혹이 찾아올 때 이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탐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세미나 가셨다가 비행기를 갈아타시게 되는데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갈아타시게 되셨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도시잖아요. 근데 공항도 카지노가 있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자기는 한 번도 카지노나 도박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공항에서 무료한 시간 어떻게 보낼까? 나도 한번 가서 저기 막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 몰려가는데 가서 한번 슬롯 머신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봐. 그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바꾸러 그 공항 안에 있는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돈을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동양분이에요. 동양분인데 돈을 바꾸려고 내미니까 이제 서툰 영어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주인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던지셨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자기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돈을 바꾸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다시 자리로 와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내가 탐욕에, 탐심에,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너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밖에서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탐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은혜 잊지 마세요.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탐심에,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씀 놓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능히 유혹을, 탐욕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마지막 35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도 쓰고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은 딱 이 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했는데 정작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거는 학자들이, 제자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복보다 주는 은혜와 복이 더 귀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8복 이후에 9복, 9번째 복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을 도우세요. 여러분들도 받는 복, 그보다 더 주는 복에 집중하세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고 복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는데 이제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일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받았으니 나누고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 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너희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라.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받는 것 복이에요.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이 받은 복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까워하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 후손을 내가 보장해 주리라. 내 인생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리라. 받은 것이 표면적인 복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일시적인 복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호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 이 제목이 호구의 재발견이에요. 사실 원 영어 제목은 Give and Take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 29살에 와튼 스쿨 교수가 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Give and Take,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나름대로 막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능력 있는 사람. 둘째, 노력하는 사람. 셋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네 번째 탁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 능력 있고 노력하고 기회를 잡는데 성공했는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give and take이에요. 주고받는 것을 잘하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 특별히 무엇에 잘해요? 주는 것 잘하는 사람.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받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받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너의 선행, 너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채워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 주었다, 얼마 주었다, 그 사람이 얼마 받았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내가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확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딱 맡기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도 보장해 주시리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든든히 서고 유혹을 이기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꼭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